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7절과 8절에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신실하다는 것과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 여러분, 신실하다는 거는요,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게 잘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은 먼저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실하고 처음부터 사랑받는 형제요, 처음부터 바울의 이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요,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 마음대로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자기 노예,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사지가 잘리는 형벌을 받기도 했고요, 아주 운이 좋으면 이마에다가 F라는 낙인을 찍는 것으로 그치게 되기도 했어요. 이 F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뜻, 그 fugitive 단어의 머릿말 첫 자가 F예요. 여기다가 F자가 딱 찍히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금방 알아보죠. 저놈은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구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익한 자가 아니었어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가 아니었어요. 노예였는데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무익한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는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마침내 로마로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당시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고요, 또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숨어 살기에 적합한 사람, 과거 이력을 숨기고 숨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로마였던 것이에요. 바쁘고 섞여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가족이 미국에 유학 온 것이
리버티라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미국인들, 이 백인들 사는 그런 이 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존이 학교를 갔는데 동양인이라고는 일본에 하나, 그리고 한국에 우리 존 하나 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그냥 구별되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왔더니요, 중국 사람, 뭐 필리핀어, 한국 사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백인들도 있고, 물론 이제 블랙 피플들도 있고, 뭐 라티노도 있지만 오히려 아시안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존이 그때부터 이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도망친 노예가 살기 좋은 곳이 뭐예요? 여러 인종이 살고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무익한 종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의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의 축복된 만남, 이것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당시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을 되어 갔잖아요. 로마로 갔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뭐 2년이든 뭐 3년이든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때의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네시모가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슬며시 찾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곁에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함께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동역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그의 신분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잡히면 죽는 노예예요. 그동안은 잘 지냈는데 신분이 발각되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의 리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다음번 바울의 동역자에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다가 먼 길이지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좀 돕고 바울을 좀 섬기기 위해서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빌레몬이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는요, 빌레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의 동역자로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도망친 노예 잡혀가고 죽으면 큰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골로새서 다음에 나오는 빌레몬서가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가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니까 너는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고 그는 내 신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옥에 갇혔고 빌레몬 당신은 나를 도와주고 물신양면으로 나를 도와주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을 대신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빌레몬 당신이 주인인데
빌레몬의 승낙 없이 내 마음대로 한 것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디 그를 용서하고 다시금 내 곁에서 나를 도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한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들, 바울 서신들은요, 바울이 구술을 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서신서 말미에 친필로 이렇게 몇 구절 쓰면서 이 편지는 바울의 서신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를 쓰면서는요, 물론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친필로 썼어요, 바울이.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를 끔찍하게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를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는 복음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 주인에게 제 발로 그것도 찾아간 거예요. 무엇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토록 했을까요? 무엇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옛 주인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은요,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세계에 5대 교구가 있어요. 교구를 5개, 5대 교구가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라는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구에는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안디옥 교구의 감독이 ig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ig나티우스라는 감독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잡혔어요, ig나티우스가.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ig나티우스 감독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서만화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에베소, 빌라델피아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서문에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에게 엄청난 놀라운 칭찬의 글을 그 편지 서문에 썼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ig나티우스의 칭찬을 받은 에베소의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요, 이 처음으로 최초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수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신서들을 수집을 해요. 그리고 정리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가 이 수집하고 편집한 이 바울의 글들 가운데 13개가 바울의 쓴 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한 것이 바로 에베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예요. 짐승 취급받던 노예,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던 무익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풀어냅니다. 우리 안에 쌓인 모든 상처들, 고통을 주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슬픔, 과거의 그 상처,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과거의 족쇄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라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함으로써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고 변화의 축복을 얻게 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축복된 만남을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거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축복된 만남을 가져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갖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로 축복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만남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 다른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바울 곁에는 두기고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에바브라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사랑받는 형제들이 있었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바울은 동역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과 함께 칭찬을 받고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은혜와 평강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성하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신실하고 사랑받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잘했다 칭찬받고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